오늘 이렇게 다 썰물이 됐어요? 응? 응? 날개 축제? 어때요? 안 오니까 마음이 편하냐? 마음이 편안하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안 와가지고 마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너희들은 마음을 알아요. 나는 매주마다 그러기 때문에 매주마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밥상 잘 차려놓고 아침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그 마음 겪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아니야. 그건 여기서 준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고, 은혜 받지도 못한 사람이고, 복도 못 받을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나 참으로 허전하고 참으로 무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참으로 서운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도 없었다면 참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참으로 마른 자리, 긴 자리, 똥 싸는 거 다 그거 쳐서 키워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잘 사는 사람보다 조금 잘 못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커가면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오늘 안 나온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준비를 다 했는데 안 나와서 마음이 허전하고 참 뭘 어떻게 할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가야 된다, 그런 얘기.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지금 일기생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제자 1기, 2기, 3기에서 키웠는데 나는 걔들을 내 이불 속에서 키운 애들이에요. 내가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자기 사택에다 불러놓고 한 입을 덮으면서 텔레비 보고 얘기하고 그렇게 키우고 한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저기 무안 가서도 내가 가운데 사모님하고 둘이 자고 양쪽에 청년들, 한쪽은 여자들, 한쪽 남자들 이렇게 해서 재워서 거기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갓 길로 제 길로 갈 때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몰라. 나만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그런 것을 나만 알아요. 그런 마음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니들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그대로 하면 네 영혼이 너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틀어막고 안 들으라고 작정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 여론이 형성돼서 몇 명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 저렇게 개딸들 같이 몇 명 안 돼요. 개딸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 여론을 조성하는 게 문제예요. 여론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들 같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교회 다니다가 이끌어져 나가고 자기 교회를 흠집작 버리듯이 내버리고 자기가 뿌리가 컸고 신앙의 뿌리가 컸는데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그리고 나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의 그 목사의 마음,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그냥 겉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한 흐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적게 나와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성숙된 마음이지, 그런 마음도 없었다면 여러분 성숙된 마음도 아니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냥 접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네가 아무리 없다 해도 그분은 계시는 것이고, 천국이 네가 없다 해도 천국은 있는 것이고, 네가 없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봤자 영혼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들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없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다고 분수로 떨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인류를 다 통제하시고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과연 망령된 자가 되어서 장자의 명부를 판 자, 아니 밥 한 그릇, 그거 팥죽 한 그릇, 그거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40일 굶어 봤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새창거리, 그 새창 저녁도 아니죠. 잠깐 먹는 새창거리,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평생의 축복을 팔아먹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팔아먹는 거와 똑같이 그 구약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는 팥죽 한 그릇, 꼭 그랬잖아요.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런 망령된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번 삐뚤어져 버리니까, 한번 삐뚤어지니까 다시는 축복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그러는지,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먹고서, 동생이 팔았으니 당연히 그대가 가져갔죠.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했을 때 축복을 못 해줬어요. 나에게 조금 축복해 줄 거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 향무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27장에 그 줍니다. 주고 나서 다 축복을 다 뺏었어요. 그리고 이제 30절 27장 30절에 보겠습니다. 27장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로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에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는 별거 아닌 하찮은 그 새창거리죠. 저녁도 아니에요. 새창거리 그 팥죽 한 그릇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안 먹어도 사는데 왜 팔았냐? 경외열이 여겼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팥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 팔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라니까. 이게 오늘 본문 얘기하는 이걸 성령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음행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음행을 가장 싫어하는데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그 망령된 자를 음행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너희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날에도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자,
하나님의 것을 망령되이 우습게 여기는 자, 그 자는 절대적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영육간에 게임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참으로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라고. 너희들 이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까에서도 그래, 울며 방성 대곡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창진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는 얘기. 아까 창세기의 말씀 봤잖아요. 방성태곡했다는 거예요. 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끝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육적인 것은 다시 또 하면 되지만 영적인 것은 한번 넘어가면 다시 못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그 앞으로 히브리서에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을 가봐요.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그 도의 초보라고 그래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참으로 이제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거기 12절에 그랬어요.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단단한 식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혼의 깊이 있는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는 갈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 못 알아듣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엉엉거리고, 이래서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자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복음이죠. 도가 복음을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복음에만 여러분 집중해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현저히 못 박아 욕보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는 자, 그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도의 초보를 버리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려기도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걸려버리고,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0장 2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한 죄를 범한 즉 짐짓 범한 죄가 이거 알고도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알면서 지은 죄, 그릇 행한 죄는 모르고,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일을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빠져나가서 상대방의 머리를 쳐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이걸 그릇죄입니다. 그러니까 짐짓죄라는 것은 고의로 짓는 죄예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짓는 죄. 이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가 범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죄를 지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살아날 기회가 있어요.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을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우리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해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심판을 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면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가 심판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에 가서 우리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빠져나온 자는 주님은 철창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그릇을 깨트리듯이 다 조금씩 깨트려내는 무서운 징벌만 있는 것이 그게 앞으로의 심판이 남아있는 근본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참으로 이제는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서워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가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 식물 한 그릇,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런 에서와 같이 복음을 함부로 여기는, 가장 중요하죠. 복음을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야말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보이잖아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모를 줄로 착각하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까불어서는 안 돼요.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숙하게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벌벌 떨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항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맛보고 내세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 마음, 오늘 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준비는 다 했는데 안 되고, 그 마음, 허전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사는 날마다, 주일날마다 당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을 때,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앉혀놓으려고 애를 쓰고, 한 번 전화할 거 2번 전화하고, 2번 전화할 거 3번 전화하고, 3번 전화할 거 4번 전화하고, 또 그래도 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맡긴 직분 내가 끝까지 감당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전에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랬고, 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욕을 합니다. 잘했다고. 자기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대문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왕국을 뺏어버렸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지금 서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을 통해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해요. 잘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막 왕을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 가서 왕이시여, 저는 목을 내가 따올랍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비두라고. 자가 저 소리를 통해서, 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고 내버려두라고.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얘기했어요. 자를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하라고. 자기는 손 안 피 안 붙이고 자기 자녀에게 자는 평안히 음부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래서 솔로몬도 그를 바로 데려다가 작살낸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정해준 여기서만 살아. 여기서 나가면 너는 죽는다고. 딱 그렇게 그 시므이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시므이한테 덤벼들었어요. 그가 시므이한테 욕을 하고 그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갔어요. 이놈의 새끼 봐 하고 쫓아나갔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나가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줘서 왕이시여, 자를 저렇게 했는데 자가 나갔습니다. 데리고 와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하면은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라고 해서 안 오지요. 오늘 여러분 다 전화도 했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몰라,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왔잖아요. 전화 안 했다면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전화하고 온다고 확인까지 했는데도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전에 그랬어. 여러분 내가 전에 그랬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랬어. 전에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 나를 그렇게 너 불러드렸는데도 안 오고 50년 동안 나도 세상 쫓아다녔거든.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포기해 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안 온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걸 보게 해주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목사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보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게 해주고 마음으로도 보게 해주고 생각으로도 보게 해주고 육체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안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이고, 나도 전에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뭐 교회는 나왔지만 나도 어머니는 말하고 돌아다니고 지금도 나도 그래. 건성이지. 어거지를 하라니까 와서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나도 지금 그렇다고.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가 뭐 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휼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마음에 도달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